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오늘도 그 아들에게 조심해라, 건강해요, 위험한 장난은 치지 말라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다 버립니다. 오늘도 그 아들은 교회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놀라고 동네에 돌아와서 위험한 또 장난을 칩니다.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위험한 일을 한 것도 부족해서 거꾸로 이제는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보고 껄껄 웃으면서 나무 밑에 있던 친구들이 그 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그 흔들어대는 일로 인하여서 나무 가지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그 아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절하고 맙니다.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잠시 후에 와서 그 아들을 깨웁니다. 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아들은 얼마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툴툴 털고 집으로 갑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은 집에 가서 평소에 안 하던 잠을 잡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와서 평상시에는 잠을 자지 않는데 그 아들이 잠을 잡니다. 그 아들이 왜 이럴까?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공산일이 바빠서 아들은 내놓고 일하러 갑니다. 다음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교회 권사님이 부릅니다. 권사님. 그래서 그 어머니는 뒤돌아봅니다. 왜요? 그때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아들은 괜찮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어제 권사님의 아들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친구들이 끌어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기절했습니다. 그 아들은 괜찮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돌아오며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나무에 떨어진 사람이 뭘 먹으면 치유가 되고 후유증이 없습니까? 이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약국에 약을 사서 먹일 수도 없는 환경이라 인간 요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오래된 50년, 100년 이상 된 화장실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먹이면 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뜹니다. 깨개면 똥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인삼 40개 먹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아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상한 마음을 늘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는 아침까지 그 아들의 행복과 그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정성과 기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그 순종하지 않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한 존재.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마음같은 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됐습니까?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가서 1시간 후에 기도하시고 깨우고 또 깨우고 3번을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오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2번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나는 그를 부인한 사람. 내가 사도 하면서 수없는 자책을 하였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수없이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과거로 돌아가겠다. 자신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 밤새워서 기도해서 선택한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수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이 고작 뭐입니까? 과거로 돌아가. 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혼자 돌아가지 않고 동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돌아갈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디베랴 바닷가로 갈래. 너희도 갈 사람. 그랬더니 서너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들과 같이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왕이야. 그래도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밤새워서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는 초절한 실패합니다.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 육신의 생각으로 노력을 하였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완전 실패하고 지쳐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따뜻한 음성,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드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반드시 큰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세어보니 153마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기술로 밤새워 고기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낙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염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염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떠났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 염치 없는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성공으로 믿음의 기적을,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조반을 만듭니다. 아침밥을 치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고기 잡았던 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가 이제 호수에서 나와서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 맛있는 밥을 내어줍니다. 베드로는 생선도 먹고 떡도 먹습니다. 지친 육신, 연약한 육신을 주님은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낚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주님은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번을 연속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오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생각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귀한 가장 큰 영혼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까지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아는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걸린 것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통 생각이 악합니다. 온통 죄 있는 생각으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즐기려고 향락을 즐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것도 저 바닷가가 아니라 아라랏산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19에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유 미쳤구나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전혀 요동치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 120년 만에 가십주야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7식구만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순종의 삶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그걸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노아가 순종하고 구원받고 땅에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서 3절에 축복해 주십니다. 너에게 다시 내가 축복하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붙이노라.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짐승도 육지의 땅의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너의 후손들에게 다 복종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육식동물도 채소도 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할렐루야.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노아만 복 받았나요? 노아가 순종했는데 노아의 아들들도 같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살려고 얼마나 땅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당락을 즐기려고 이제 10월 되니까 무슨 놀이요? 단풍놀이 많이들 가시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놓고는 못 가고 은근히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단풍놀이도 하시죠. 놀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맛집 없어? 하고 맛집 찾아갑니다. 이게 노아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런 거에 염려하거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노력한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 주십니다. 세상에 물고기도 주시고 땅에 있는 육지의 동물도 주시고 하늘에 나는 모든 새도 노아에게 다 주십니다. 육식동물도 주시고 채소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노력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은 여러분, 그 순종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100번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 그걸 누가 보여준다고 순종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목회자들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벌써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기적을 맛보니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연약해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 위에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에 찼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보여진다고 아버지가 한다고 아들이 합니까? 안 합니다요. 그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고 온전하게 11조 드려서 나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수많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나요? 안 삽니다. 못 삽니다. 이게 뭡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교회에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여서 성공했습니다. 아주 성공하여서 잘 삽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늘 배 두드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도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 사업 보증을 좀 서주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줄 때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네. 그리고 혹시 내가 사업을 해서 망해도 자네의 사업은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간청을 해서 사업 보증을 서줬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이 사람이 사업에 누가 나서 와장창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교회 이 집사님도 같이 부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집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삼일교회 이 집사님이 한 것이 뭘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는데 신앙이 흔들리니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친구를 붙여줘서 나까지 망하게 합니까? 라는 그 원망이 입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이 여자씨만한 조그마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흘난 날에 나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자신 심령 속에 떨어지자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났어. 내가 최악의 상황이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리라. 그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안 하던 저녁 기도를 합니다. 올인합니다. 사람들이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올인하여서 하는 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집사님은 올인을 합니다. 올인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사업을 하죠. 뭐가 있어야 일을 하죠. 청산하고 북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할 게 없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물어봐서 한 것이 인형입니다. 방황카는 살림집, 방황카는 인형 가게. 여러분, 인형 만들어서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형 만들어서 언제? 그런데 그 인형도 못생긴 얼굴에 머리는 배추머리입니다. 인형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쁘고 샤랄랄랄라 그런 인형이 되어야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많이 사가죠. 그런데 못생긴 얼굴에다가 배추머리 인형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잡고 인형 팝니다. 인형 만듭니다.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인형 공장에서 또 인형을 보급하는 그 사장님이 너에게 판권도 넘기마 하고 판권도 줍니다. 거의 공짜로 판권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 배추머리 인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코미디 재료로 삼은 겁니다. TV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 아이들이 그 못생긴 인형을 사기 시작합니다. 배추머리 인형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배추머리 인형, 못생긴 인형으로 인하여서 그 집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삼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저 집사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저 배추머리 인형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환난을 맞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집사님 심령 위에 떨어졌을 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올인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잘 될 때에 형제 만날 때 여러분 밥 사고 싶으시죠? 밥도 어떤 거요? 큰 상도 맛있는 회도 사고 싶습니다.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회도 사고 싶고 어디 가가지고 아유 동상 오래간만에 왔으니 내가 옷도 사줄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주머니가 안 따라주니 마음만 할 때 차비하고
5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세 곳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가 채우니 이제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아이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또 요한복음 6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머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방에 찼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한다라는 것.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 자, 보십시오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 사람이 한다라는 것.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물 떠와라. 항아리에 채우라 아구까지. 그 물을 누가 떠옵니까? 사람이 떠옵니다. 떠온 물 잔치집 손님들에게 누가 나눠줍니까? 사람이 나눠줍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들은 왜 물 떠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물고기 누가 싸왔습니까? 어린아이가 싸왔죠. 그것을 갖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갖고 가서 이 갖고 간 그 안드레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나눠주는 건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줄 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사로의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이 되었어요. 자, 여름철 여러분 장례 치르면 아실 거예요. 금방 내 사람이 부패한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온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 사흘이 4일이 됐으니 시체에 뭐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거. 그런데 그 냄새 나는 여러분 그 무덤을 누가 엽니까? 사람이 열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다 뭐 쓰고 오셨어요? 마스크 쓰고 오셨죠? 왜요? 흘리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나에게 피해되는 건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썼는데 옆에 사람이 이 마스크 가지고 콜록콜록 해보세요. 막 눈이 어떻게 합니까? 욕하잖아. 이런 하고 욕하잖아요. 왜요? 너 때문에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4일 됐습니다. 죽은 시신에는 독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피해가 입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접촉이 안 되니까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배옷을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감아놨으니까 가서 풀어주라고 합니다. 뼈를. 그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사람이 하라. 누구든지 하라. 그래서 사람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대로 살면 순종의 기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